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빛 가운데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손 붙잡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헤맬 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빛 대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이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맬 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우리의 소망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걸음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마다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사김의 교회는 선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팀 또 제주 선교팀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무리했고요. 지금 이제 네팔 단기팀이 오늘 떠났거든요. 아마 이 시간쯤에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 히말라야가 쉬운 데가 아닙니다. 그냥 놀러 가도 힘든데 선교를 하러 갔으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만날 영혼들 한 명 한 명 다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이 보내는 선교사 신청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네팔팀 한 팀 남았으니까 조금 더 참여해 주시면 매일매일 한두 차례씩 이 소식이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선교하는 기분도 들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코키 어린이부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1박 2일 또 야외 외부에 나가서 진행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도서관 8월 10일까지 우리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요. 청년부에 속한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책을 함께 좀 읽어보고 싶은 분들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또 원칙이 잘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책을 읽듯이 만남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내용 잘 보시고 또 본인이 신청하셔도 좋고 또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옛날에요, 그 유명 가수들 제가 어릴 때 소개할 때 보면은 이런 소개 멘트 많이 하더라고요.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뭐 누구 가수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패러디를 해가지고 우리 이주원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방글라데시 선교를 마치고 이 선교의 열정과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이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있는 인생 주를 위해 삽시다. 너무 비장한가요? 네,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이 본문을 조금 객관적으로 또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 아시지 않습니까? 번제가 무엇입니까? 칼로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100세 때에 주신 소중한 아들을 이제 와서 칼로 각을 뜨고 불로 활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요? 너무 냉정하신 분 아닌가요? 어떻게 줬다가 뺐습니까?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요.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절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가 있죠. 뭐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 이것은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의 시험은 두 개로 나뉩니다. 긍정적인 시험이 있고 부정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험은 테스트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고, 부정적인 시험은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 템테이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시험이 유혹. 그게 동일하게 성경의 시험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시점에서 테스트하시는 걸까요?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자면은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자라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중간고사도 치고 기말고사를 칩니다. 선생님이 또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생들 힘들게 하려고,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공부하다가 실력이 올라가죠. 성적이 좋아집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크고 작은 수많은 시험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입학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첫 번째 입학 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험 10개 정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그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제하기도 합니다. 낙제하면은 재시험을 칩니다. 재수하고 삼수해서 기필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훌쩍 자라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학시험이 있으니까 졸업시험도 있겠죠. 오늘이 그 졸업시험입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누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도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수료증을 받죠.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명예로운 믿음의 조상이라는 졸업장.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인정하노라. 그래서 졸업장에 도장을 꽝 찍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합격하기도 했지만은 낙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기도 하고 삼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이 아브라함이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신학적 용어로. 계속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 공부하겠습니까? 다 하시는 분위기네요. 네. 공부 안 하겠죠? 그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영적인 깊은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이 끝이 아닌 거죠. 그 이후에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요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잖아요. 입양이 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성장시키려고 끊임없는 크고 작은 시험을 우리 앞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그 허들을 뛰어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거예요. 리처드 클린턴이라는 선교학자가 평생 사역을 꿈꾸는 리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시험하셨다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자로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잘 나눠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신실성 시험, 때로는 정직성 시험,
때로는 사랑 시험, 얼마나 사람들을 잘 품고 또 용서해 주는가. 또 어떨 때는 믿음 시험, 그걸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신성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사람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성 시험에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사랑 시험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제 점수 받으면 다시 재수, 삼수, 계속 재시험을 통해서 여하튼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사역의 장을 더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또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이 리처드 클린턴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쪽지 시험, 이 쪽지 시험 같은 걸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퀴즈를 주시는 거죠. 예고 없이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더니 오늘 쪽지 시험 친다. 연습장 찢어서 이름 적고 단어 불러볼 테니까 적어봐. 영어 단어 적어봐. 예고가 없는 그런 시험이죠. 근데 크게 이 시험이 성적에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크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은 평소에 실력으로 시험을 쳐야 돼요. 이러한 테스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정생활, 또 회사생활, 사회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러한 많은 쪽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그걸 보셔요. 쪽지 시험 몇 장 이상 합격이고 몇 점 이하는 꽈락인데, 꽈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반복적인 시험을 허락하셔요.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뭐냐? 정기 시험이다라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작정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결정 하나 보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하면 통과, 자신 없어서 움츠리면 재시험, 그리고 내년에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자격시험은 수능시험과 같은 거예요. 아주 어려운 입사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과 같은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언젠가는 주어질 거예요. 너무 큰 결단이 필요해요. 야, 이 시험 떨어지면 너무 두려워해요. 이 시험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전긍긍하는 시간, 우리에게 1년, 아니 10년에 한두 번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성장하게 하고 다음 단계 더 높은 과정을 밟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기 싫습니다. 그냥 제 편한 대로 두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멀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국 이 마지막 종합시험에 합격해서 졸업장을 받죠.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16절 이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또 전해주십니다. 16절 보시면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18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칭찬하시죠.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요, 1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아브라함을 이제 불렀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언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언뜻 착각하기로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것을 첫 번째 부른 것이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가 다릅니다. 1절은 아마르라는 동사고요, 15절은 카라라는 동사예요. 카라라는 동사는 단순히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나오는 이 카라라는 단어가 14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보실까요?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그냥 평범한 땅이었는데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하였으므로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평범한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명명했어요. 네이밍을 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 땅은 앞으로 여호와 이레다. 이게 뭐냐? 카라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카라 하신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카라 부르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신앙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툭 치면 넘어지고 조그만 유혹에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너무 실력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벌써 한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을 준비하고 통과하고 때로는 낙제하고 재시험 보고 또 통과하고 졸업시험에 이르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째 부르는 것은 첫 번째 부름과 전혀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네가 달라졌구나. 이제는 네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겠구나. 내가 줄 복을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깨끗한 온전한 그릇이 되었구나. 인정한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사역, 아브라함의 사명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아브라함처럼 빛나게 멋지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의 말 하나, 선택 하나, 결정 하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통과할게요. 주님 통과할게요. 주님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세요. 제가 합격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성장이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행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려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뭐라고 또 말하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아하브, 사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여기가 처음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히브리어로는 아하브,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아가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하브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 나에게 바쳐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하브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처음 사용하셨을까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또 언제 사용됐냐 하면은 이사야 41장 8절에 아하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아하브예요. 나의 벗, 이사야 41장 8절인데요. 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나의 벗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똑같습니다. 아하브. 그러니까 이 아하브는요, 관계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하브 하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하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친구 관계 같아요. 아하브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아하브,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하나 되었던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에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데, 아니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어져요.
아브라함 마음 가득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마음 중심에 어느새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아하브하고 있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이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은 그 사랑이 도를 넘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인데 자식이 내 소유가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잘못된 그 사랑이 자녀에게 투영이 되고, 그 잘못된 투영된 사랑이 자녀로부터 이제 부모에게 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삭은 축복이지만 하나님 없는 이삭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행복하지 않고 이삭에게도 행복하지 않는 불행한 인생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우선순위, 신앙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사랑의 대상인 이삭을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더 행복하게 우선순위를 새롭게 함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 삶의 우선순위가 틀어지면은 행복도 잃어버립니다. 한국에서 가정사역하시는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죄인과 죄인이 만났는데 어떻게 행복이 배가가 됩니까?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저도 뭐 압니다. 네. 절대로 근데 그런 행복 이루어질 수 없죠. 공감하시는 거? 네. 행복하려고 결혼하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반대로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부부가 이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은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물으면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무언가 쟁취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잠깐 기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허해집니다. 궁극적인 행복은요,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이삭이 주어지면은 그것은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재물과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건강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와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성취, 모든 것들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자 하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행복이 목적이 되면 행복만 추구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공허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은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은 다 좋은 것입니다라고 해요. 우상은요, 다 좋은 것이래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너무 사랑하면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은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셨는데요. 교회 사역도 심지어 선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또 선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대처하면은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 실적을 더 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도 심지어 이삭까지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균열이 가고 금이 간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갱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시는구나 알았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나귀 안장 채우고 종을 데리고 이삭 데리고 바로 갑니다.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상의하면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냥 바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에 가는데 나무가 없다, 핑계 될까 봐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삭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5절 보시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아이만 간다. 왜 그럴까요? 같이 올라가면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종들이 말리겠죠.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시려는 시험이구나.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그러한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이삭을 바쳐라 해가지고 이삭을 앗아가는 분이 아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죠?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하죠? 시험 받을 때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줬다가 뺏는 분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삭은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이제 수장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삭을 요구하실 때 칼을 들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 냉혹한 분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께 아낌없이 정말로 아낌없이 드릴 때 여호와 이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첫 모임 때부터 제가 추구했던 것은 행복한 선교였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전혀 동의가 돼요.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행복하게 선교하시는데 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녀왔는데 열애아홉은 대부분 더위를 걱정하시면 더위 때문에 고생. 당연히 여름이니까 덥죠. 추울 수는 없잖아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은혜가 더 컸는데 자꾸 더위 얘기만 하셔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작할 때쯤에 한 분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는데요. 방글라데시에 가기 위해 유럽, 독일에 6개월 전부터 약속된 비즈니스 미팅과 국제 학회 강의 등등 모두 다 취소했습니다라고 저에게 카톡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저도 어쩌지만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시겠다라는 마음도 살짝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팀원 모두가 순종으로 나아갔거든요.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으로 나아. 이렇게 가는데 은혜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수십 명의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은 물론 가서도 여러 가지 쪽지 시험들이 다가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뚜렷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그 이제 힌두 마을 쪽에 그 아이 이제 학교 사역했는데 아이 한 명이 계속 저에게 타밀러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통역 좀 해달라 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이런저런 못 타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왔다. 얼마 들었냐라고 학생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선교사님께 물어보고 얘기해 줘도 된다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100만 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돈이거든요. 너희 보러 우리가 이 돈을 지불하고 여기 왔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타이밍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필 또 여호와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몇 달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또 받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도 되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여러 가지 등등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했던 그 순간이 놀랍게도 그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 3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별로 공감이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며 삶을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을 증언하시고 동시에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을 채우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 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었습니다. 숨기지 못하는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을 오늘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어떤 이삭이라고? 독자 이삭이라 You only s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only son입니까? 독자가 맞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나요? 하나 더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독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아브라함 사건 22장 사건 이후에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옴니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를 어디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모리아 땅 한 산. 모리아 산 어디입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모리아 산에 건축됩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 이후로 수많은 번제로 드려질 양들이 여기에서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모리아 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뭘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까? 십자가 지셨어요. 2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보시면 이삭이 결박되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최소 17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30대 한 중반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사라가 127세에 죽기 때문에 맥시멈 30대 한 중반,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이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 130세. 누가 힘이 더 셉니까? 충분히 자신을 결박하고 칼로 내치려는 아버지를 저항하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누구를 상징하죠?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칼을 내리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찌르는 창은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팠겠지만은 죽음으로 사지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모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그 마음을 지금 친구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17절 보시면은 17절에 나오는 이 씨는 단수입니다. 이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씨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악한 사탄 마귀 권세 정복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았죠.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 구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힘들게 하려고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더 자라기를, 네가 더 성장하기를 나는 정말로 원한다. 나는 너의 소중한 것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케 하여서 지금보다 더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를 위해서 보낸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묻고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은 이미 이 아브라함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